저는 원로 목사 소리가 익숙치 않은 원로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 1년을 안식년으로 해서 목회를 건든 지가 2년째 됩니다. 저는 1979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한 4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주로 대부분의 목회를 원주에 있는 명륜교회, 남부시장 옆인데 명륜교회에서 27년 있다가 이번에 그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목회는 동부연에서 했습니다. 또 제가 원래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닌 교회의 특징이 전부 싸움 교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못 줘봤습니다. 교회를 줘놓고 싸운데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를 보내고 부목사를 충주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습니다. 충주 제일교회가 그 당시 충북에서 가장 많이 모일 때였는데 전쟁이 붙으니까 많이 흐트러졌고 하여간 그 싸움을 교회에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간 교회가 영월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두 패로 딱 나눠져서 목사님을 못 모시는 상황입니다.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이 무조건 반대. 너 이쪽 가냐? 우리는 이쪽 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만 하면 싸웁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6개월 내지 1년 지난 다음부터 평안해져서 제가 그게 4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백이라는 데, 황지에 가는데, 황지 시내의 중심교회인데 몇백 명 모이다가 거기도 이제 싸움이 나갔고, 두 교회가 개척이 나갔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어떤 분이 할 말이 6개월 못 있을 거다. 제가 만 7년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려고 하는데 말려서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주로 왔는데, 명륜교회 상황은 교인에 비해서 교회를 좀 크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리가 돼서 빚이 꽤 있었고, 그리고 이단 시비가 있어서 교회는 혼란스럽고, 교회는 쭉쭉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원주 시내에 있었고 교회 전왔으니까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왜 못 가느냐? 거기 가면 자녀 교육을 못 시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저하는 사이에 저는 그냥 아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97년도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은퇴까지 했습니다. 제가 싸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소도에 그 교훈을 좀 꼭 나누고 싶은데, 절대 교회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싸우면 전도의 문이 막혀집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개 왜 싸우느냐? 제가 보니까 딱 한 단어입니다. 옳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 옳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싸웁니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의가 어떤 의냐? 자기 의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내 신앙에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의가 충돌하니까 싸움이 되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성교회는 워낙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어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마귀가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교회는 제가 목회해보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적어도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도 물어보면 어디 갈래? 신학대학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속초입니다. 그리고 제 본교회가 속초감리교회인데, 제가 신학대학 갈 때 70년대 초인데요. 그때는 목회하면 굶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금 위에 선배들은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 그러면 다 반대입니다. 저도 무지하게 반대를 뚫고 그래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고비와 고비를 넘겨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다행히 저는 굶지는 않았습니다. 더 굶지는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 잘 살았습니다. 좋은 대우 받고 잘 살았습니다. 또 제가 은퇴할 때 덕스럽게 은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모델적으로 은퇴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았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제가 어디 교회를 가든지 설교를 하려면 마이크부터 이렇게 내려야 할 키입니다. 그리고 훤칠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목회를 잘 감당케 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제가 다른 거 붙들 게 없으니까 꼭 하나님 붙들고 예수 붙들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의지하게 하고, 그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또 열매를 좋게 맺게 하신 것이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냐?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여러분, 당연한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는 예수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수의 마음도 없고 예수의 정신도 없고 예수의 뜻도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인자와 긍휼이 넘치신다. 그저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하고 찢기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짓밟아도요,
하나님은 짓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 표현이 있지만 세 모습으로 좀 소개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 뺏어가지 않고 주신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오나니. 그러니까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위에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능이 있다고 꼽히는 건 아닙니다. 그 재능이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신학대학을 입학을 하고 제 스스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 목소리가 왜 이렇지?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5분만 큰 소리로 말하면 목이 잠깁니다. 이래갖고 설교할 수 있나? 또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말이 술술 잘 안 나옵니다. 꼭 써야 되고 그리고 말에는 힘이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발성 연습도 꽤 했고요. 복식 호흡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남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싸우는 교회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목회할 때는 싸우는 교회 있으면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건 내 교회.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교회를 가면 수습이 잘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또 하나 우리 지방 얘기를 해서 우리 지방이 원주 소지방인데 동부안에서 제일 큰 지방입니다. 근데 한때는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논쟁 심하고요, 싸움 심하고요, 교육자 회의를 하면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부터 지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나는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지도력이 세워졌고 그리고 싸우는 거를 하나 되게 하려면 배짱도 있어야 되고 뚝심도 있어야 합니다. 설득력도 있어야 하고 비전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는 거죠. 내 약점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강점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예수 믿으니까 병이 치료되더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고 죄고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70대가 되고 보니까 죽음이 멀지 않네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요. 뭐 이제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죽음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죽고 마느냐? 그럼 뭐 개돼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걸 거두고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그저 약한 것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영생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과 부활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죄의 문제잖아요. 죄 없는 사람 없고 인간은 죄입니다.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부끄럽고 죄 많은 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없다고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내 죄를 가려줄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가면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옥이고, 그리고 그 죄가 내 삶과 모든 걸 망가뜨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함받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악한 영이 있나 사탄이 있나 뭐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미신에 꼭 사로잡혀 삽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첨단 지식, 영적인 문제하고는 소용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흐름을 알려고 1000만 명이 봤다 하는 영화는 꼭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가까이 본 영화는 파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무당 영화예요. 무당 푸덕거리하고 그 묘를 팠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탄과 영적인 모습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자기네 속해서 누구를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안 된대요. 목사님이 와서 좀 전도를 해달래요. 그렇게 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속회는 주로 교사들이 모인 속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교사고 아들도 교사였어요. 전도 안 돼요. 제가 한참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이분이 말기암으로 연세 많고 이제 운명이 가까우니까 예수는 안 믿고, 그래서 제가 누워있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나도.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보고 좀 오래요.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전도도 안 되는데 왜 날 부르냐. 근데 그 며느리가 또 자꾸만 오라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예배 잘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놀래갖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때니까 잠은 잘 안 오고, 눈만 감으면 귀신이 그냥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더래.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예수 믿는 게 이거라면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갑니다.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필요한 대로 주신다. 영생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설교 길게 할 수 있지만 제가 한계가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수르 광야를 헤맬 때 물이 없어서 막 원망했을 때 샘물 하나 발견했는데 쓴물에 그게 마라예요. 근데 거기 좀 지나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타나요. 자, 홍해를 건너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사이에 마라를 줬어요. 왜 마라를 줬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희가 홍해의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 중에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좋을 때만 하나님 믿는 것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힘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잘 되는 것만 계속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이요, 겨울에 상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상해요. 고난 당할 때는 엎드려 기도해요. 그런데 잘 되기만 하면 그 교만을 누가 못 꺾어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곤고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더라. 인생의 쓴물도 단물 되게 하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마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치유를 얘기하면 특정한 신학파, 특정한 종파로 얘기하는데 일리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하면 비성서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여져서, 또 실제로 치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모르는, 우리 교인은 제가 다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울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그렇거니 했어요. 그 다음 날도 갔는데 새벽에 울어요. 밤새도록 철야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한 집사님이 나타나서 자기네 동네에 사는 분인데 남편이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친구가 교인인데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신방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가는데 송장 치를 일은 없잖아요. 제가 성격상 예스노가 좀 분명하거든요. 근데 안 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좀 변화가 생기는데, 그래도 이분을 위로해 줄 수는 있지 않겠나. 내가 가서 기도해 주고 마지막 길을 이렇게 도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가니까 그 혈액암인데 악성 빈혈까지 같이 왔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소식이 오는데 조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갔어요. 종종 가는데 그 다음에는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는 걸어다녀요. 그 다음에는 머리를 감았대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검사해서 나았대요.
그럼 누가 놀래냐? 내가 놀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상 안 했던 거거든요. 나 때문이니. 그런 예는 많습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나는데 교인 남편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목양실에서 마스크를 벗어요. 입이 다 돌아갔어요. 제 속으로는 큰일 났다. 병원까지 배워와서.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병원 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했는데 입이 돌아왔어요. 나도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없어요, 나는. 그리고 나는 그런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는 그냥 믿음으로 믿고 기도는 해요. 믿고 기도했더니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어떤 교인은 간염 때문에 한 달 입원하려고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에서 그날 저녁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수치가 떨어졌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물론 늘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이 병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고생하는 거를 위로하려고 선물을 보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평하느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했다. 감사하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너희가 내게 물질을 주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양식을 줬더니 너희가 나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구나. 이게 주고받는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준 거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준 거에 대해서 해석을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거 너희 영적 성장에 유익하다. 너희가 내게 대접하고 내게 물질로 준 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하다.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준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라. 분명히 바울이 받았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받고 뭐라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어디에 드리는지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입니까? 사람에게입니까? 내가 헌물을 하고 11조를 해도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게 그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분명해야 합니다. 절대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 다 하고 은퇴했어요.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쉽진 않네요. 또 지나놓고 보니까 내 인생 돌아놓고 보면 내 뜻대로 됐느냐? 아니, 별로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됐어요. 여러분 인생도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세요.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제가 싸운 교회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러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사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